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방황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방황하게 되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행진과 방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른 광야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의한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민수기의 핵심 구절은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과 그 방황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도 14장 백성 반란입니다. 민수기에서의 분기점은 이스라엘이 올라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 반란 그 1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이해입니다. 민수기 이해는 첫 번째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출애굽이죠.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은 지 약 1년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징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수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믿지 않거나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가 9세대부터 1세대죠. 9세대부터 시작하여 그게 1장에서 12장까지고 비극적인 그 전환기를 거쳐요. 13장에서 20장까지. 이제 가나안의 문턱에 도달한 신세대, 2세대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 두 번의 인구조사, 그래서 1장에서 1세대의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는 2세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 약속의 땅의 축복을 향유하기 위한 두 번의 교훈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럽고 친밀하지만 그 사랑은 또한 엄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주제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변덕스러운 변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본서의 저자 역시 모세입니다. 특히 본서신 신구약 성경 자체와 모든 고대 문헌 및 전승 그리고 교회의 교부들이 모세의 책으로 인정하는 오경 중 4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 산상에서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에 어느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째,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순종에 따른 축복을 통해서 택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거칠고 고달픈 광야 여정 길일지라도 시종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민수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본서에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흔적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인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반석, 20장이죠. 이 반석 역시 영적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되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6개의 도피성, 제물로 쓰인 암송아지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사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는 70인역에서 사용한 제목으로 38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기간 중에 시행된 2번의 인구조사 1장과 26장 때문에 붙여진 제목인데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인 광야에서 1장 1절 그 내용상 더 적합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 언약 이후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38년인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38년입니다.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국경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한 일들과 이에 따른 심판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불순종의 결과로 이 출애굽한 1세대들 광야에서 일생을 보낸 후에 결국에는 다 이들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세대들이죠.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1장입니다. 1장은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1장 인구조사는 1세대들이고요. 26장에서 인구조사는 2차 인구조사는 2세대들을 이제 조사하게 되어지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지 한 달이 되던 날 시내 광야를 떠나기 20일 전에 행한 인구조사로 이것은 계속되는 여정에서 효율적인 조직 체계의 구성과 정복 전쟁을 대비한 군사 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편 성막 공사를 담당할 레위 자손은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두 지파로 이제 계산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래서 이들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은 출애굽하고 1년 15일이 지났고 성막을 출애굽기 50장 봉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세운 지 한 달째 되던 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1차 인구 조사를 통하여 그 명수를 계수하라고 했는가? 회막 건립에 충당할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집령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계수합니다.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아이, 여자 다 빼고 20세 이상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이런 자를 계수했더니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이었다. 그래서 아이, 여자 다 합치면 약 200만에서 300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26장인데 2세대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군사적 목적으로 또한 시행되었고요. 1820명 정도가 이제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1장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2장에서는 그 인구조사한 이 사람들을 배치하고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각 지파의 진을 배치한 기록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도는 항상 성막이 중앙에 위치하였음을 보여주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하셨는가? 회막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회막 중심 생활을 통한 신앙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바라보게 그렇게 배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함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에 끝없는 시험이 있고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시험을 이기고 나가려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아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17절로 21절도 출발인데 행진하는 것이죠. 10장 17절로 21절에 비교하면 진행할 순서의 그 순서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2장 17절 본문에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모두 루벤 진 뒤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10장 17절로 21절에서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 재료를 가지고 루벤 진 앞에서 고핫 자손은 성막 기구를 가지고 루벤 진 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이 10장에서 이 더 자연스러운 이 순서이냐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도착을 해서 이제 회막을 치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도착해서 회막 기구를 들여놓기 때문에 이 순서가 훨씬 10장의 그 출발의 진행 순서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사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 사이에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영의 중앙을 형성한 것은 이상적인 이런 배열 형태로서 이스라엘 진영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진영 중앙의 회막이 자리 잡은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시고요. 전에는 진영 밖에 있었으나 그게 출애굽기 33장 7절이죠. 그래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면서 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진이 이제 중앙에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서 항상 이렇게 회막이 중앙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중심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아니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진을 쳤다는 것은 배치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행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이 또한 행군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요 레위인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레위인들의 임무와 계수 내용으로 레위 지파 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1장에서의 인구조사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다면 오늘 3장에서 레위인 인구조사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전부 다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왕들도 하나님께 특별히 봉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물건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에서 이 메시아,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또한 이 기름 부음에는 말이 나왔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장에서 계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한 거고 레위 지파는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18절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림니, 시므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그래서 이 고핫의 아들들 중에 이 아므람 종족은요 모세와 아론은 이 아므람 종족이었죠.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고핫 종족 출신이고 고핫 자손에게는 가장 거룩한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어집니다. 20절입니다.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이렇게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3장에서 하고 또 4장에서는 분담을 해줍니다. 마치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들을 또 배치하고 행군하는 것처럼 3장에서는 레위인 인구 조사를 하고 4장에서 똑같이 분담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게르손이 큰 아들인데 먼저 고핫이 나옵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레위인들의 업무를 보다 세분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하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을 관리하였으며 무라리 자손은 장막, 널판과 기둥, 띠를 관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담해 주십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에는 덜 중요한 것에 구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 성소에서 지성소를 관리하니까 더 이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이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그래서 이제 집계한다는 것은 모두 조사할지니 라는 뜻으로
본장의 인구조사는 이전의 인구조사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즉 성막을 철거하고 운반하며 세우는 일을 이제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이 이제 다시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일은 성막 기구와 재료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하고 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품이 침착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즉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런 남자로 제한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고앗은요 히브리어로 케핫, 그래서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고앗 자손들은 회막의 남쪽에 진을 쳤고요. 그들은 회막의 비품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그 회막에 이동할 때는 성물들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는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고앗 자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성전에 진설하는 그런 떡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고, 후에 요시야 왕의 개혁 기간에 고앗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감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왕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남유다 아하스 왕 16년 동안 인신제사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29년인데 그 아버지 우상 숭배를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은 또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예 우상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아몬도 부전자전으로 아버지 므낫세처럼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되면서 바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율법책을 종교 개혁하다가 이제 성전에서 율법책을 이제 찾게 되어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 기간에 고앗 자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의 감독을 이제 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은 지성소를 담당하고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24절입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좀 이렇게 지금 게르손 종족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게르손은 히브리어로 게르손,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 동안 서쪽에 진을 치고 성막과 회막, 그 덮개, 회막 휘장문, 뜰의 휘장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을 맡았고 회막에서 심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는 이러한 기구들의 이동을 책임지게 되어집니다. 29절입니다. 무라리 자손도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래서 이 무라리는 히브리어로 메라리, 그래서 레위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6,200명의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장막의 널판들, 그 띠들, 기둥들, 받침들, 모든 부속물들, 그리고 뜰 둘레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을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을 분담해서 이렇게 딱 맡겨주시는 행정가 하나님이십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3대 분리로 부정, 보상, 간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는 일반 백성에게 해당되는 정결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계심으로 백성 역시 신체적으로나 이웃과의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 성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각종 부정행위를 엄히 다스림으로 인간 상호 간의 신뢰가 저해되지 않도록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과 보상과 간통에 대하여
정결 규례로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이 나병,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이 나병 정결식인데, 다시 지금 이 나병, 이 정결 규례를 다시 민수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이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나 유출증은 레위기 15장 유출증, 그래서 집에서 일어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집에서 일어난 정결법인데, 지금 이 민수기에서도 다시 이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했는가?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은요, 위생 오염뿐 아니라 영적 오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보상을 해줘라,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5분의 1, 20%를 더하여서 보상을 해줘라. 출애굽기 20장도 손해배상이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그 사람이 없다면 친척에게라도, 그 친척도 없다면 제사장에게 거제로 그렇게 바쳐라, 이렇게 지금 보상해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받을 만한,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면, 이 친척은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단어는 주로 구속자, 보수자의 의미를 가리키고, 여기서는 가까운 형제, 사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줘라, 이렇게 말하고요. 12절부터는 이제 그 공동체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통죄에 대해서, 의처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의처증이죠.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든지. 그래서 이 의심, 질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심은 좋은 동기에서 이제 말씀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내는 자신의 정결 문제를 담담하게 감수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남편의 그 상처 입은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인재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본장의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 이 불신의 죄를 금하기 위한 것으로, 본문은 변덕스럽고 마음이 좁고 심술궂은 남편이 죄 없는 아내를 괴롭히는데 사용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좋은 동기에서 이 의심병에 대해서도 공동체 생활, 부부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17절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요제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넓적다리 마르는 병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예레케크에서 야레크입니다. 여자 생식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적다리 마르는 병은 여자 생식기에 자궁의 병이 생긴 것을 말하고 이 병을 통해서 아내 의심, 의처증 그 해결법을 주신 목적은 신앙 공동체의 기초 단위와 가정 신뢰를 회복하여 가정 파탄을 막고 나아가 전 공동체 내의 신뢰를 든든히 하고 개인 파탄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정결 규례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6장입니다. 6장은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실인 제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실인들이 금기 사항을 어겼을 때는 다시 정결 규례를 행해야 했고 서원한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왜 머리털이 길게 자라게 하고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는가? 머리털이 길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긴 머리에는 힘과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합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고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이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기로 서원한 이스라엘의 남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에서 습관적인 그런 행위를 억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단지파인데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삼손이 결국에는 머리를 힘이 있는 걸 알려줌으로 머리를 자르게 됨으로 그의 힘이 이제 빠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 삼손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데 사무엘상 보니까 엄마가 서원하자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이제 그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마지막에 그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 예물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민수기 오늘 본문은 6장의 서원이고 민수기 30장은요 여자 서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요 지도자 예물입니다. 12지파의 주휘관들이 성막 봉헌시에 예물을 바친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성막 봉헌식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결이라는 주제에 입각하여 주휘관들이 예물을 바친 의를 밝히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25장부터 언덕금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31장에서 이제 기술자를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이제 성막 건축을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봉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그 주휘관들이 성막 봉헌 시에 이 성물을 바친 내용이 바로 지도자 예물입니다. 10절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절 주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는 하루에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동일한 예물을 반복해서 12번의 그 동일한 예물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동일한 예물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매번 개별적으로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지파의 그 주의관들이 드린 그 헌물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에 대한 특별한 경배와 감사입니다. 각 지파나 지휘관들 간에 빈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물은 모두 동일하게 드렸는데 이는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몫을 담당해야 됨을 의미하고요. 동일한 내용이 각 지파마다 모두 언급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주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집 자손의 주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넷째 날엔 루벤 자손이,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이,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주휘관이,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이,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주휘관이,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주휘관,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주휘관,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주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동일한 예물 반복해서 12지파 주휘관들을 기록한 이유는 예물을 매번 개별적으로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